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위로가 늘 함께 하시는 영도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영도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하고 오늘이 같아서는 안 되고 오늘하고 내일이 또 같아서는 안 됩니다. 10년 전과 지금이 같아서는 안 되고 오늘과 10년 후가 또 같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 닮아가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대로 선한 마음과 생각을 늘 품고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선한 마음 주실 때에는 또 그 마음에 순종하는 의지와 결단도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손이 우리의 발이 주님 앞에 구별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삶의 방식 안에서 우리 주님의 선한 역사와 영향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믿음은 한 가지 중요한 명제가 있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받아들인다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받아들입니까?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실이나 명제에 대해서 수긍하고 인정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서울과 중부지방 다른 지방에는 눈이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 서울에 눈이 많이 왔대. 강원도에 눈이 많이 왔대. 눈이 많이 와가지고 눈꽃이 아주 예쁘게 피었대. 그런가 보다 하고 그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러려니 하는 이런 마음이지요. 그렇다고 서울에 눈이 왔는데, 강원도에 눈이 왔는데 그게 지금 나의 삶 가운데 특별한 영향력과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 그냥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실을 인정하고 수긍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는 고백이지요. 예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그저 머릿속으로나 입술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정도가 아니라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시도록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머리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뿐 아니라 내 손이, 내 발이, 내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구별되어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 주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인정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이지요.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예수님을 닮아가라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표어이지만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점점 더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닮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내 고집이나 욕심이나 세상의 풍습이나 주장을 따라 살아가는 것 아니라 범사의 예수님의 뜻이 중요하고 그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이제 우리 인생이 명확히 한편에 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세상은 두 가지 세력이 같이 섞여 있는 세상입니다. 선과 악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사랑과 미움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생각과 가치관과 아울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온갖 육신의 쾌락과 연락을 쫓아가는 가치관이 뒤섞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편에 섭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섞여 있는 것들 가운데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삶의 지향점이 명확해집니다. 인생의 가치관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지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 죽어도 나는 주님 바라보고 주뜻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지조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싸움을 시작한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인 투쟁을 시작하는 것이지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다 했습니다. 우리는 싸우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싸움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싸움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무엇과 싸웁니까? 세상의 권세와 싸우는 거죠. 악한 영들의 권세와 싸웁니다. 더럽고 악한 그런 풍조와 싸우는 것이죠. 잘못된 생각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악한 영들과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악한 영들과 싸우는 삶을 살아가는데 도대체 악한 영들과 싸운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싸움이 어떻게 하는 건지 잘 압니다. 주먹질을 하는 것이고 나쁜 말을 퍼붓는 것이고 그리고 뭐 더 심한 거에 칼부림도 하고 또 막대기도 들고 총도 쏘고 그러면서 싸우는 거죠.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육신을 넘어뜨리는 것이 우리의 싸움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지요. 악한 영과 싸우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악한 영과의 싸움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 싸움은 도대체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일까요?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에서 악한 영향을 거절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영적인 싸움, 영적인 투쟁은 항상 악을 거절하는 싸움을 싸우는 것이에요. 논리학에서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편이 있고 마귀의 편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인 것을 드러내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릅니다 라는 사실을 막 확인하는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대적을 부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등지는 세력들,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 거스르는 세력들에 대해서 그것들을 부정하고 그것과 분명하게 맞서는 모습을 보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악한 영향력에 대하여서 인정하지 않아야 됩니다. 부정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나는 절망하지 않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절망하지 않는다. 나는 거짓되이 살지 않겠다. 나는 거짓을 멀리하며 살겠다. 나는 사랑하며 살겠다. 나는 미워하지 않겠다. 나는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손가락질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자리에 가지 않겠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악한 영향력들이 일어나고 악한 생각들이 일어나고 악한 일이 도모되어지는 자리에 나는 발을 들이지 않겠다라고 결심하고 그 삶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하나님 주시는 수많은 아름다운 단어들이 있습니다.
사랑과 희망과 기쁨과 수많은 기쁨의 단어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단어들이 있지만 또한 우리 삶 가운데 마귀가 죄 가운데 심어놓는 악한 단어들도 있어요. 절망과 미움과 거짓과 수많은 끔찍한 그런 단어들과 생각들과 사상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분별하고 악한 생각들, 악한 단어는 내 입에 올리지 아니하고 악한 생각이 내 생각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결심하는 것, 이것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마귀는 늘 우리 마음에 미움을 심어놓습니다. 미움을 심어놓는 데는 중요한 의미가 있지요.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 마음의 모든 악한 마음과 생각을 일으키는 그 근본이 뭐냐 하면 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악과 싸우는 그 중심에는 미움과 싸우는 이런 삶의 과제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늘 우리 마음에 미움을 심어놓아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을 심어놓습니다. 누군가를 증오하게 하고 항상 누군가를 판단하고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만드는 것이죠. 본래 우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는 사랑하는 존재였지요. 늘 소망 중에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늘 기쁨으로 살아가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여 넘어지게 하고 죄악으로 오염되게 만들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리고 파괴하고 우리 영혼에 상처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처가 우리로 하여금 미움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미워하고 본능적으로 판단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몇 사람만 모이면 남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것을 참 재미있어 하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거 대놓고 사람 있는 데서 다른 사람 얘기 잘 하지 않죠. 어디 가서 해요? 안 보이는 데서 합니다. 뒤에 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가서 깊은 남의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뒷담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뒷담화라는 이야기는 여러분 뒷담화하면서 누군가를 칭찬하고 누군가를 귀히 여기고 누군가를 축복하고 여러분 그런 뒷담화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누군가를 얘기하면 항상 그 사람의 흠을 잡습니다. 깎아내리는 것이죠. 평가절하합니다. 그 사람이 무엇인가가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악하게 물들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상처 입었기 때문에 좋은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늘 험한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 모든 인간이 본능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미움의 영에 지배되고 미움의 가치에 매어서 살아가는 이러한 삶의 태도를 거절해야 되는 겁니다. 거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악한 영, 악한 생각, 악한 도전들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거절하는 것이 영적인 싸움의 시작이다라는 것이에요. 악을 거절하는 것이 악과 싸우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내 마음에 담지 않는 것. 때로는 살다가 보면 분한 일이 생길 수 있죠. 때로는 살다 보면 오해도 할 수 있고 서운한 생각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을 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서운한 마음이나 분한 생각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들 수 있죠. 내 머릿속으로 내 머리 위로 새가 지나갈 수 있죠. 지나가는 것 같이 어떻게 말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 머리 위에 새가 둥지를 트는 것까지 내버려 두면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쁜 생각이 있어요. 분한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들은 뭐예요? 그냥 지나가 버려야 되는, 우리 마음에 담아두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악을 거절하고 악한 생각을 물리치는 이런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도의 가족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별되어서 주님 주시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악한 생각과 도전을 거절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서 악을 끊어내고 악을 미워하고 죄악된 습관이 자리하지 못하도록 스스로를 지키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악과의 싸움을 어떻게 할까요? 미움과 싸우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증오를 이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악인을 대할 때에, 누군가 나를 상하는 이들을 대할 때에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악과 투쟁할 때에 우리가 명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악으로 악을 이길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미움과 싸우는 것이 미워할 만한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선이 악을 이겨요. 미움은 사랑으로 이기는 것이지 미움은 미움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미움과 악과의 싸움이 칼이나 능력으로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으로 만약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힘으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신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실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싸움에서는 이기실 수 있지요. 승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명분 있는 싸움이라 할지라도 싸움의 끝에는 항상 악이 남기 때문이지요. 미움의 앙금이 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미움의 앙금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세력을 무너뜨리시고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취하신 방법이 미움과 증오의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이기기 위하여서 사랑의 방법을 취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에요? 그 아들을 주시는 것이죠. 대속의 희생의 제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요. 창조 때부터 관여하시고 개입하셨습니다. 능력과 권세가 무한하신 분이세요. 천군 천사를 얼마든지 동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제자들이 칼을 빼어서 반항하지 않습니까? 이때에 그 제자를 만류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12군단 더 되는 어마어마한 천군 천사, 천군의 군대를 다 동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겨우 그까짓 거 유대인들, 로마 군대, 겨우 그까짓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두려워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힘에 굴복하셔서 예수님이 처형되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더러운 죄악의 세력들에 대하여서 능력이 없으셔서 굴복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능력으로 이기실 수 있으시죠. 힘으로 이기실 수 있으시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자기를 내어주시지요. 자기를 희생하십니다. 끝까지 사랑의 방법을 취하시고 이 사랑의 방법으로 이기시는 것입니다. 사단의 세력들이 능력으로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귀히 여기시고 그 나라를 정결하게 세워 가시기 위하여서 끝까지 사랑과 선함으로 대하시고 이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드러내시는 삶의 방법도 사랑과 섬김의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이 증거하지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셨습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은 권세를 부립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요. 나는 무슨 자리에 이르게 되면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다 사람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 보셨습니까? 무슨 자리에만 올라가면 모든 자리는 권세를 부리게 되어 있어요. 그 자리에 올라가면 떵떵거리고 싶어하고 권세를 부리고 싶어지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방법이에요. 사랑을 모르는 인간의 방법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높으신 분이시지만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이 무엇입니까? 사랑과 섬김의 본이에요. 높아서 권세를 휘두르고 권세를 부리는 존재가 아니라 높으신 분이시지만 낮아지시고 사랑함의 본을 보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에 좋은 사람 사랑하고 섬겨주고 마음에 드는 사람 사랑하고 섬겨주는 것까지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즘 보니까 도깨비도 자기가 좋으니까 좋아하더라고요. 귀신도 뱀파이어도 잘생기면 다 좋아하더라고요. 좋아할 만하면, 사랑할 만하면, 뭔가 매력이 있으면 사랑하고 섬겨주는 게 요즘 시대이지만 사람의 마음이 그렇지요. 좋아할 만한 이유가 있고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고 섬길 만한 이유가 있으면 다 섬겨줄 수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넘어서게 하십니다. 좋아할 만한 이유가 없어도 사랑하라 하시고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도 섬겨주어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끝까지 사랑할 때에, 진정한 사랑을 할 때에 그 사랑이 힘이 있고 그 사랑이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무엇으로 싸웁니까? 사랑으로 싸워요. 사랑하는 것이 투쟁이고 싸움입니다. 도저히 사랑이 생기지 않고 도저히 좋게 보아줄 수 없는 이들까지도 사랑하고 이해하고 너그럽게 용서하는 삶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나요? 미운 사람도 사랑할 수 있나요? 거슬리는 사람 사랑할 수 있나요? 그래서 사탄이 끊임없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참소하는 거예요. 하이, 네가 사랑한다고. 영덕교회 다닌다더니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있어가지고 뭐 사랑한다고? 섬긴다고? 야, 너 정말 그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 그 사람 말이야, 돌아서서는 다 너 흉보고 험담하고 거짓말로 너 모함하는 사람인데 너 그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니? 너 아무개 말이야, 겉에서는 너를 볼 때마다 겉으로는 충성하는 것 같고 겉으로는 신실한 것 같아 보이지만 돌아서서는 언제든지 네 자리 탐하고 너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속셈을 가지고 있는 거 너 몰라? 그런 사람까지도 너 사랑할 수가 있어? 야, 그 사람 말이야, 그때 니네 엄마 욕했잖아, 니네 아빠 욕했잖아, 네 자식 욕했잖아. 그렇게 교만하고 방자하고 조금 있다고 으스대고 그러는 사람, 너 그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가 있어? 야, 그 사람 말이야, 이번에 상 받았지? 그런데 그 상 사실은 너한테 가는 거 아니었어. 그 칭찬 네가 들어야 하는 거 아니었어. 너한테 가야 할 칭찬, 네가 받아야 할 상 교묘하게 가로채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도 너 사랑할 수 있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이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너 사랑한다고? 예수님 따라간다고? 예수님 닮아간다고? 어디 한번 해봐라. 근데 너 안 되잖아. 너 사랑하는 거 안 되잖아. 너 섬길 수 없잖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게 공격합니다. 우리는 우리 사랑의 인내를 요구하는 끊임없는 이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아유, 그렇지, 내가 무슨 사랑이냐, 내가 뭐 섬기냐, 예수님 따라가는 거 아무나 사나, 아유, 나는 다 용서해도 저 인간은 내가 꼴 보기 싫어서 저 인간 죽을 때까지는 내가 사랑 안 한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굴복하고 넘어지는 것이죠. 싸우다가 포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진짜 사랑은 그런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참아내면서 사랑이 되어지지 않고 섬겨지지 않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를 악물고 그 사랑과 섬김의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겁니다. 마음의 중심에는 슬금슬금 미움이 생기고 생각할수록 분하고 억울하고, 그래도 이를 악물고 사랑하고 이를 악물고 그 사람 안에서 긍정적인 점을 찾아내고 그 사람 안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가치를 찾아내고
그 가치를 귀히 여겨서 그래 사람 10가지 못된 점 있지만 한 가지 좋은 이런 점 있지 생각하고 찾아내고 격려하고 섬겨 주어야 합니다. 베풀고 나누고 돕는 일들 우리는 이어가야 합니다. 베풀 만한 사람에게 베풀고 나눌 만한 사람에게 나누고 도울 만한 사람 돕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그럴 수 없는 사람까지도 우리 마음에 오늘날 원수가 되어 있는 사람까지도 사랑하고 묵묵히 섬겨 나아가는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랑과 섬김의 삶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거룩해져야 되고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사랑과 섬김으로 변화된 삶으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도 가족들이 온전히 주님의 마음 품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대로 사랑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세요. 사랑은 투쟁이에요. 사랑이 싸움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겨서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품게 하시고 거룩한 가치를 따라 살게 하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아서 아름답게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